꼭 음악회에 와서 명곡 감상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동의 안 하시는군요. 2025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민족적 경험과 감사의 축제 전통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3대 명절은 전부 감사절입니다. 6월절은 민족 해방에 대한 감사절로 다 그러죠. 배터리가 우리나라의 무슨 절기와 같죠? 광복절과도 같죠. 6월절은 또 초실절은 첫 열매 수확을 드리는 감사절기고, 우리 교회 절기 가운데 무슨 절기? 맥주 감사주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겨울 추수를 다해서 저장하고 나뭇가지로 집을 지으며 그 안에서 7일 동안 지내는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초막에서 텐트입니다. 텐트에서 살면서 일주일 동안 좋은 집을 놔두고 나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절기는 지키가 수장절 또는 초막절 또는 우리말로 하면 추수감사주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감사주일입니다. 그 중에도 이 초막절은요, 굉장히 부러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7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면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유대인들의 그 초막절은 지금도 굉장히 부럽고, 한국 교회도 좀 그런 일들이 재현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9월 말 10월 중순경까지 지킨다고 그래요. 다니엘 기도의 15일차를 마치고 오늘 저녁 16일차가 진행됩니다. 제가 11일차에 참여하면서 물론 이곳에 있지 않고 목사님들과 다른 곳에 있을 때 저 혼자 이것을 들었는데 박인경 사모님의 강의였어요. 기억하시죠? 박인경 사모님은 교대와 사범대, 인하대 사범대 인천교대를 나오시고 교사를 하시다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목사님하고 결혼하셔서 일산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또 그 아들도 또 죽고 얼마나 어려움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딸만 양육했는데 그분이 이제 평소에 딸을 양육하면서 그가 책을 한 권 냈어요. 그 책이 뭐죠? 여기 있는데 뭐라 그랬나요? 거기 부모 면허입니다. 부모 면허증 없이 부모가 돼서 아무것도 배우지도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면허증 없이 부모 어디 뭐 면허증 발급하는 데도 없고 근데 책 제목만 봐도 굉장히 잘 썼을 것 같더라고요, 그 책이. 또 강의 들어보니까 그날 다니엘 기도의 강의에서도 너무 잘 말씀을 하시고 70대라는데 얼굴은 50대 같으시고 물론 남편이 없으셔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걱정거리가 없어요. 아무튼 뭐 그래서 제가 황 목사님한테 그 부모 면허 좀 우리가 교회에서 신청을 하자. 그리고 결혼할 사람들 무조건 한 권씩 주고 면허증 받은 다음에 결혼하도록 하고 이미 결혼 최근에 1, 2년 내 한 사람들도 나눠져서 다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면허증을 교회에서 면허증 발급할 거예요. 앞으로 부모 면허 면허 없으면 결혼도 안 시키고 자녀 양육도 잘 못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면허 부모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못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좀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나서를 할 순서가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책이잖아요. 요나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나 이렇게 말하죠. 따라해봅시다. 요나. 나가 문제. 요나가 문제입니다. 요나가 문제인데, 근데 감사주일에 요나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나서를 몇 번씩 읽으면서 보니까 요나서에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감사가 나오는데 어디에서 감사했는 줄 아세요? 요나 감사할 때 물고기 뱃속에, 뭐 고래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거기에서 감사를 했어요. 물고기 뱃속이 뭐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환경이 좋을까요? 모닥불 피우고 거기에서 고기 구워 먹고 그 안에 있는 창자 잘라서 먹고 뭐 그러겠나요? 그 환경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성경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3일을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감사를 했더라고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곳에서 감사를 했던 내용이 나와서 감사주일이라 여기에 감사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 감사주일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잖아요. 영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을 찾아 떠난 105명이 그 망망대해를 거쳐서 도착한 것이 미국의 플리머스의 항구에 도착을 했잖아요.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살 동안 이제 살고 추수절기가 됐는데 남아 있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됩니다. 다 죽고 혹독한 그런 여행에서 죽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환경에 또 전염병에 이렇게 죽고 절반도 안 남았는데 그때 이제 그곳에 있는 마침 완파노아라는 그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이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 중에서 한 부족원 한 사람이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과 이제 소통도 됐고 그래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해서 비록 절반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그들이 드렸던 절기가 이제 감사주일의 유래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역경 가운데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프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주로 가족들이고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한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그곳에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요나서 오늘 32번째 책 요나서입니다. 제목부터 볼게요. 제목은 요나라는 뜻이고 요나의 뜻은 새인데 무슨 새?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자기 나라 백성들을 대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고향은 가데헤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버지 이름은 아미떼입니다. 우리는 뭐 누구 아들 누구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많이 그러거든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래서 바요나 하면 뭐예요? 바요나 시모나인데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나였던 거죠. 뭐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비둘기라는 이름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름은 아미떼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은 진실 그 아들을 낳아서 비둘기라고 했다. 기록연대는 여로보암 2세.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여로보암 2세는 놀라운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번영했고요. 또 번영한 만큼 타락했습니다. 번영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요. 넉넉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살던 지금과 못 살던 옛날과 어떤 면에서 타락은 더 도가 심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장소는 3번입니다. 아수리의 수도 니누에, 아시리아 시도 니누에입니다. 지금으로 이라크 지역이 되겠죠. 대상은 선민이라는 자만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항상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선민의 긍지가 많습니까? 야훼의 아들, 야훼의 자녀들 이렇게 해서 긍지가 있는데 핵심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요나의 거부, 기도 응답,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의 원리, 용서, 자비, 선교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요나서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주제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나라는 심판이 개혁되었을지라도 바꿀 수 있다. 요나 아시리아 같은 아주 나쁜 나라도 바꿀 수 있다. 기록 목적도 한번 차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은혜를 베푸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요나의 교만하고 건방진 태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보여주시려고. 세 번째,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 사상으로 인한 편협된 생각을 책망하기 위하여. 네 번째,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려고. 서머리도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스라엘을 위협하며 멸망시키려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설교를 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요나는 두려워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풍랑이 크게 일자 선원들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알려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다.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으나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 3일 후에 해변에 토해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외쳤다. 이 소리를 듣고 왕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한마디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슈라이나 이렇게 하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창조물이잖아요. 그래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래 큰 도시에 있는 그들도 아낀다. 분류는 구조는 보시면 첫 번째 소명, 두 번째 소명. 첫 번째 소명은 불순종하고 이제 두 번째 소명에 순종했는데 그 주제 네 번째 줄 주제에 보면 요나의 입장에서 한 말들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가지 않겠다. 두 번째, 내가 가겠다. 세 번째, 내가 여기 있다. 마지막, 나는 오지 말지. 마지막 잘 나가다 마지막에 그들이 막 이 나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아수르 민족이 아시리아가 회개하는 걸 보고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국수주의고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보수골통 뭐 이렇게 말해야 되나? 국수주의고 그래요.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히 와서 뭐 정성껏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느슨하게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회개하며 난리가 났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첫 번째 장소는 거대한 바다라면 두 번째 장소는 거대한 성 니느웨입니다. 배경 및 무대. 니느웨는 사마리아에서 북동쪽으로 750km, 그러면 한 800km 된다 그래요. 굉장히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긴 곳이죠. 먼 거리인데 티그리스 강가에 세워진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다. 말씀드린 대로 이라크 지역입니다. 아수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이었으며 패전국이나 포로에게는 잔인하기로 소문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에서 무려 3,200km나 떨어진 지중해 연안 스페인 남부입니다. 그럼 지도 보세요. 지도 보면 지금 있는 이스라엘 그 지역이 있죠. 요빠 항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위에 니느웨, 이라크 지역에 니느웨가 있고 스페인 저 끝에 다시스 3,200km 떨어진 곳에 다시스가 있습니다. 그리 가려고 도망쳐가는 거죠. 뜻 2번입니다. 요나 비둘기죠. 아버지는 아미떼, 가데벨 출신이고 애국주의자고 배타적 신앙자고 전형적 유대인이고 아수르 이방의 선교사입니다. 요나서의 파노라마, 요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니느웨를 향하여 소명받는 선지자, 다시시로 도망가는 선지자, 물고기 뱃속의 선지자, 다시 소명받는 선지자, 무성의한 니느웨 사역. 열심히 선포하지 않았어요. 무성의한 회개하는 니느웨. 그런데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 보고 불평하는 선지자, 책망 듣는 예언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선지자. 그 전에도 한번 봤습니다만 요나는 불순종의 대표적인 아주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5번 요나서의 하나님,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제벽복귀로 뜻을 보이시는 하나님, 회개를 명하시는 하나님,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가르치고 교육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이점
오늘 뭐 김윤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그리고 거기서 산 것 특이하잖아요. 박넝쿨이 신기하게 빨리 자란 것, 자연의 원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자란 것. 악한 니느웨 백성이 가장 짧은 요나의 한마디 메시지로 다 회개한 것. 그거 전부 특이하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도망가려는 발상을 한 것, 그것도 특이하다. 주요 신학 7번입니다. 본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 대한 선교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교적 중요성. 곧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듯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어떻게 이방 세계에 전해야 한다는 중대한 사명을 깨닫게. 믿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교훈. 요나서에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 관심과 동정심 그리고 누군가가 무슨 일을 했든 상관없이 오늘 진정한 회개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살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박넝쿨 및 요나 특이한 부분이라서 한번 거기 써놨는데요. 거기 가서 성내는 거죠. 그 박넝쿨 밑에 들어 투덜거리면서 막 그들이 회개하는 걸 자기가 전해놓고 그것에 회개하는 것을 보고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 정도의 성을 막 내는 거예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요나가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나 보려고 그 그늘을 회개 안 해야 하는데 그들이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그 위에 있는 그 위에 덮었던 거 말이에요. 그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 그 박넝쿨 같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백성을 아끼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니느웨와 박넝쿨 과정이 거기에 비교가 되어 있어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박넝쿨을 향한 요나의 관심. 하나님은 사람들의 복지에 관심이 있다.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다. 요나는 비교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식물을 창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돌보셨다. 식물을 위해 아무것도 요나는 하지 않았다. 니느웨 백성들은 영원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박넝쿨은 일시적이다.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아수르관입니다. 대형 박물관에 있는 아수르관인데 뭐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아수리의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그 대형 박물관의 아수르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것에 요나는 관심이 있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옳은 것이다. 인간보다 식물을 더 아낀 요나의 관심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비교가 되어 있고,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 니느웨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다.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요나에 대해서 인용했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그리고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외쳤던 것. 베드로도 이제 요나에 있던 부분이 있는데 바요나 시모나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밑에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불렀죠. 요바에서 환상을 보는 가운데 그 그림에 있는 환상입니다. 이렇게 뭐가 담겨서 광주리에 담겨져 내려오는데 보니까 가장 부정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잡아먹으라, 그렇게 그것을 먹으라. 하나님이 부정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 보내주신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정체성.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있는 것처럼 복의 근원으로 불렀고 그를 복으로 불러서 그를 통해서 복받기를 원했고, 또 그를 출애굽기서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다리 놓는 사람들, 이방과 하나님과를 다리 놓는 사람,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 열방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나 베드로나 탈무드나 전부 다 그런 가운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정체성에서 실패했다. 정체성이란 실패는 총체적 실패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의 변화. 요나가 살아있는 동안 아수르는 건재했습니다. 아수르는 결국은 멸망대 역사상에서 사라진다.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한 책이 나훔서이고요. 요나는 아수르에서 외치다가 니느웨에서 묻힙니다. 옆에 있는 거는 이라크의 북부 도시 모술에 있는 요나의 무덤입니다. 그다음에 이방인대 요나, 어떻게 차이가 나냐? 요나가 훨씬 더 넓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선교적이어야 하는데, 요나는 막 파도가 치는데 밑에 층에 들어가 잠이 들잖아요. 근데 선장은 어떡합니까? 그를 깨웁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너도 좀 기도해라. 너도 구해봐라. 혹시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왕은 아예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가서 한마디 전했을 때 온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힘을 다했다. 그 다음에 16번은 요나가 시편에서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가. 참 이 요나 짧은 요나서에서 많은 곳에서 시편에서 그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에센스를 통해서 김윤희 교수님의 강의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요나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는 여러모로 특이합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남은 거, 박넝쿨이 신기하게 빨리 자란 거, 악한 니느웨 백성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요나의 한마디 메시지로 다 회개한 것,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도망가려는 발상을 하는 등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요나서를 풍자 이야기로 보기도 하고, 교훈을 담은 우화로 보기도 하고, 상징적 비유로 보기도 하고, 종교적 진리를 전달하는 미드라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통 보수주의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요나서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책의 주인공이 요나이기는 하나 저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이 쓰여진 연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8세기의 선지자로 소개됩니다. 호세아, 아모스도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북이스라엘 국가의 한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는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속했던 많은 영토를 회복함으로 전례 없는 경제적 부흥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를 거부한 것을 통해 그를 국수주의적이고 배타적 신앙을 가진 자라고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 나라의 선교사로 보낸 것은 그런 편협한 신앙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니느웨가 침체기를 겪고 있어 잠잠하지만 언제 또 북이스라엘을 점령할지 모른다는 데 대한 두려움도 요나가 가기를 거부한 이유로 작동했을 것입니다. 니느웨는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티그리스강 상류, 이라크의 현대인 도시의 모술의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그다드로부터 북으로 약 40km 떨어진 모술은 티그리스강의 서쪽에 있는데 강만 건너면 니느웨입니다. 현재 폐허로 남아있는 니느웨의 주위는 과거 장방형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 길이는 10km가 넘었습니다. 성벽은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벽은 높이가 30m이며 너비가 15m여서 4대 이상의 쌍두마차가 그 위를 한꺼번에 달릴 수 있었습니다. 요나서는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줍니다. 요나서에서 여호와가 처음과 마지막에 주도권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며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2번 명하시며 큰 바람을 바닷 가운데 보내시며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며 물고기에게 명해 요나를 토하게 하시며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박넝쿨을 예비하시며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요나 머리에 쪼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는 못합니다.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방인 사공들이 부르짖을 때 기도를 들으셨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 때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방인이든 선지자든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요나는 차별을 원했지만 여호와는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셋째,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선교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셨으나 거부하는 요나를 통해 그 사명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항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요나의 고백은 본서의 주제를 잘 나타냅니다. 덕분에 니느웨는 심판의 위기를 면하게 됩니다. 넷째, 오바댜와 비교해보면 오바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는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반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나라는 심판이 설사 계획되었을지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여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다섯째, 요나를 향한 교훈과 질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교훈과 질책을 주십니다. 요나서의 절정은 마지막 4장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신 박넝쿨로 인한 안위는 취하면서 니느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제거하셔서 베풀었던 은총을 철회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의 권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원하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가는 것에는 불만을 갖지는 않았는지 요나서를 읽으며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3년 전에 나눴던 건 짧게 패스를 하고 오늘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요나의 감사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인데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국수주의자라고 아까 그랬는데 즉 민족주의자 요나를 부르셔서 열방을 보내십니다. 우리도 너무 우리나라 또 국수주의자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방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예컨대 뭐 일본 선교사로 가라,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가고 기도해라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악한 일도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이라는 말이 나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이걸 안 만나야 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나쁜 계획을 세우다가도 너무 일이 순조롭게 기막히게 잘 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일이라도 순조롭게 진행돼 나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요나 컴플렉스고 다시 넣은 건데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렇게 끝나는데 돈을 주고 이제 그것을 도망해 가는 거죠. 중요한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것. 돈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다시스까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 3,200km를 가는 백사시인데 가는데 손가락을 주고 거기 도망갑니다.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 컴플렉스입니다.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 강조.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김윤희 교수님 강의에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일들이 요나서에는 짧지만 많이 나오고 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차별 없이 기도를 들으신다. 그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복의 근원이요 복이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 그래서 요나처럼 편협된 자기 민족 국수주의에 빠져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열방 선교. 요나와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고,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요나의 감사 중에서 네 가지만 간단히 좀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요나의 감사는 뭐예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1장 1절에 보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향하여 외치라.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어떤 선지자인지 아시지만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이고 우리의 과제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 감사하고. 여러분 다 각자 하나님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춘천성시화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 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님들 각자도 주신 사명을 알고 나아가는 것. 두 번째 감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2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 스올 음부 뭐 이런 거죠.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곳에서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어려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손해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세 번째 감사는 다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사명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거듭되에 툴툴거리고 있는 그를 통해서도 아수르의 백성이 회개합니다. 제가 어떤 강의를 들으니까 회개할 테면 회개하고 말하려면 말아 뭐 이렇게 선포해. 뭐 그렇게까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돼 있는 요나지만 다시 사명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좀 좋은 말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박넝쿨을 통해서 내가 이 박넝쿨을 너가 아끼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박넝쿨을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 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들에게 대부분 뭐 허리를 아주 똑같이 숙이고 어린이의 언어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서를 통해서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방황하던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다시 쓰시고 그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어 가시고 열방을 구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를 통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